요즘 뉴스를 보니까 첫 소식이 이제 거의 전쟁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미국, 그리고 예수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이란, 이 모두가 종교성이 깊은 나라인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세상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생각이, 숨겨져 있던 속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났다 싶습니다. 전쟁이 다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사람 죽는 거지. 맞습니다.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막 죽입니다. 민간인도 막 죽입니다. 생명이 엄청나게 이제 경시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175명을 오폭 이런 뭐 이렇게 사살 죽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란에서 그 군부대 옆에 학교를 지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 그렇게, 전쟁부 장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거 이란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전쟁에는 다 거짓말이 있지 뭐, 이렇게 평범하게. 이 문화가 세상 문화가 되어간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화를 지켜야 될 최보류의 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전쟁같이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들은, 힘 있는 국가는 이제 국제법 자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막 끌어들입니다. 이란은 주변 국가들을 막 끌어들이고요. 이스라엘은 미국을 끌어들이고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함대를 파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세계대전이지 뭐겠습니까? 극단적 이기주의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정권 유지, 트럼프의 중간선거, 이런 표를 얻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윤석열 그분이 자기 가족과 정권 연장을 위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죠. 한 사람이, 한 가문이 자기의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극단적인 이기입니다. 이 극단적인 이기의 문화는 점점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백성들의 이기의 문화가 그런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적어도 세계가 이렇게 하자, 인간의 생명은 중시하자, 인간이 존엄함을 서로 약속하자, 그리고 그 바탕에서 법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법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법이 남아 있습니다. 힘.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중동에만 그럴까요? 국가들 사이에만 그럼 앞으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계도 그렇겠죠. 우리의 현실도 그렇겠죠. 우리도 이 안에서 그와 똑같은 전쟁을 하게 되겠죠.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타자와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우리나라에서 걱정하는 건 그 백성들의 고난이 아닙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걱정합니다. 비인간적 걱정이죠. 매체들은 더 합니다. 매체들은 이거 뭐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폭파되었고 어디 때리고 어디 뭐 서로 간에 무기는 얼마나 남아있고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이제 호기심으로 접근합니다. 인간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과 한 어머니의 통곡이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를 살고 있고 우리도 그 세계를 똑같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수년 동안 한 번도 삭제되지 않은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전쟁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고통이 있는 세계인데 고통이 숨겨져 있어서 이게 드러나질 않죠. 우리는 참 행복한 거죠.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고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사라질 때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국가가 전쟁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는 전쟁의 도구입니다. 언제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너무 운이 좋아서 72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난 나라.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방의 세력과 해양 세력들이 대리전을 일으킬 가장 적합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6.25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부딪힘을 자기 나라에서 전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리를 두 동강 내었습니다. 이게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붙었어. 그러면 미사일은 어디로 날아오겠습니까? 한국으로 날아오죠. 미국과 러시아가 붙었어. 그럼 미사일은 어디로 날아올까요? 한국으로 오죠. 미국과 북한이 붙었어. 미국은 전쟁의 주체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안 들어가는 전쟁을 봤습니까? 거의 주체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붙었어. 그러면 미사일은 어디로 날아올까요? 한국으로 날아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대리전을 막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런 세계가 너무 커 보여서 우리는 뭘 해야지? 무릎 꿇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게 없을까?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기독교인들은 작게 여깁니다. 예수의 시대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의 시대도 이런 시대였습니다. 일극체제. 여기서 일극을 누가 담당하고 있었을까요? 로마가 담당했습니다. 로마는 이 일극체제를 만들면서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제국이 동일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나라가 전체를 장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체를 통일해서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게 팍스 로마나인데 로마의 평화라는 게 로마가 힘이 확 세면 일극이 되면 나머지들은 꼼짝 못하니까 지들끼리는 전쟁을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겠죠. 엄석대가 여기 있으면 까불지 마. 너네끼리는 싸우지 마. 내가 허락할 때만 싸워.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일극체제의 세상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상입니다. 그게 이극체제로 가는 듯 하더니 다극체제로 가다가 무극체제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시대는 일극체제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누가 로마한테 대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로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 중에도 그 속국 중에도 저 변방의 속국 이스라엘, 저 변방 중에도 변방 갈릴리, 거기가 예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땅에서, 이 변방에서 예수가 꿈을 꿉니다. 나라를 만들겠대. 광야에 들어갔다 첫마디로 이렇게 외칩니다. 때가 찼다. 일어나자.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미 다가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냥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죠. 근데 로마의 체제에서 나라를 세우자, 신정 국가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뭐겠어요? 반란이죠. 그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로마의 방식으로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사람을 개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개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먹지 말아라. 로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되돌려켜서 그 화살표를 완전히, 그 하이라키를 완전히 거꾸로 뒤엎자. 회개해라.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복음,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자. 복음을 믿어라.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대에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끼리오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예수에게 붙였습니다.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예수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가 불렀더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신성모독을 했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정도로 위험한 언어를 자기 제자 전체에게 얘기하고 주기도문에 첫 장에 박아버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결국 처형됩니다. 로마의 손에 처형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형틀을 쥐고 그 제국주의가 예수를 처형합니다. 위험하다. 그리고 처형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현판에 붙은 게 뭔지 아십니까? 대답하세요, 정말. 네,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처형합니다. 로마 입장에서 봐서는 케사르가 주인데 예수가 주인이다, 주다, 키리오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신성한 존재라는 게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래.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거 맞죠? 하나님 나라를, 그것도 하늘 위에서나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여러분이 로마의 입장으로 잠깐 가서서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모아. 그리고 그 무리들이 막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해. 싹쓸 달라야 되겠다, 이거.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세계 질서와 세계 힘이 장악하는 세계, 혹은 하이라키가 구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 종의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나라. 이 빈약한 나라가 로마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 300년이 채 못 되었을 때 로마 전체를 장악하고 이 장악된 이 세계가 중세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사상과 종교와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진리가 서구 전체를 장악했고, 장악한 진리가 왜곡될 때 지하로 예수의 말이 흐르기 시작했고, 여러분, 국가가 강한 것 같지만 국가가 500년 못 견딥니다. 우리나라가 500년 견뎠다고 조선이 500년 견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러잖아요. 제국은요, 더 빨리 망가집니다. 주로 내부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망가집니다. 지들끼리 또 싸우니까. 안에서.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진리가 힘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끝발은 떨어지지만 동양 전체를 장악하는 게 제국입니까? 아닙니다. 공자입니다. 모든 국경을 돌파하고 중원을 장악해버리는 것. 지금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공자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힘은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닙니다. 낮아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힘입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힘입니다. 이 힘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분적 권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 권위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 이렇게 임명되었잖아요. 그리고 힘을 위임해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엑수시아라 그럽니다. 내가 왕자야, 이런 거. 두나미스는 실질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엑수시아는 권위죠, 일종의. 어소리티 같은 거예요. 근데 두나미스는요, 파워 같은 거예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나 다이나믹 이런 겁니다. 폭발적인 자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개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의 정말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와서 한 줌 되지 않는 제자들 앞에 그들을 세상을 향해 내보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때 엑수시아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한 나라의 권세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들에게 이 사람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내보냅니다. 기독교는 호연지기의 극치입니다. 이 엑수시아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엑수시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엑수시아는 여기에 쓰입니다. 빛이 왔어. 로고스가 이 땅에 왔어. 근데 자기의 나라에 자기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는 자기의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엑수시아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자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것은 황제들에게 쓰이던 언어입니다. 로마의 황제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동양인은 천자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천자 밑에 뭐죠? 군자죠. 천자라 불리. 천자가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죠. 로마의 황제들도 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Son of God은 예수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Son of Man이다. 이 비교, 그 극단적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동질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육정으로 난 건 아닌데 진짜로 태어나는 거다. 사람이 살아있는 거다. 이걸 통해서 살아있는 거다. 이 말이 생명인데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만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이건 거듭났다. 그래서 웨슬레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천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천자란 자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어. 누가 막을까요? 누가 그 폭력적인 문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막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메리카의 평화가 지배해.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배해. 그러면 여기에 대항해야 될 언어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로고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팍스 크리스토스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며 얘기하며 여기에 이루어서 여기에서 빛을 만들어내고 이 빛을 세상으로 비춰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세상을 맡겼습니까? 누구에게 이 세상을 전도하라고 땅 끝까지 나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그의 제자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땅 끝을 향해 가라고 요청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가루서말이라는 세상 속에 한 줌도 안 되는 누룩, 이게 있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누룩의 순수함을 우리가 가지면 세상은 도대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우리에게 가져오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누룩이라 했는데 우리가 누룩이 못 됐습니다. 요만큼만 있으면 세상은 그렇게 안 되는데, 요만큼만 있으면 이렇게 세상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누룩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빛이 못되어서 이 거짓의 문화가 아무나 서면 다 거짓말을 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온 백성이 보는데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었군요, 주님. 주님께서 이 문화를, 거짓의 문화를 막고 생명의 문화를 살리려고 해야 우린데, 죽음의 문화 막고 생명의 문화를 퍼뜨려야 될 게 우리인데, 우리가 그걸 전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 소금이 썩어져가는 세상들을 막아야 하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 우리가 족속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리고는 내가 너희의 모든 분부한 것을 전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이기나 미국이 이기나? 하나님이 센가 미국이 센가? 하나님이 센가 이란이 센가? 이란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의 독재가 얼마나 치떨리는 독재였습니까? 수천 명을 자기 백성을 죽였습니다. 중동 전체적으로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 독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거는 힘과 능력입니다. 아니, 엑수시아가 있어. 대통령이 됐어.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왕의 아들들인데 자기 역할을 못해. 자기 인식도 없어. 두나미스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자기 일을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이. 두나미스입니다. 너희들이 일을 할 때 요거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두나미스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 힘은 신적 힘이고 위로부터 오는 힘이다. 기다려라. 요 힘이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힘을 여러분들은 또 로마의 힘같이 생각합니다. 이 힘은 그 힘의 반대의 힘입니다. 죽을 수 있는 힘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이 두나미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로마 체제에 갇혀서 삽니다. 높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수없이 경쟁을 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수없이 싸워서 돈을 쟁취를 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게 좋은 거지 해서 그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두나미스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에게 땅끝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땅끝을 맡겼어요. 우리가 사자들인데 강아지같이 굴지 마시고 자기 자각. 우리가 독수리인데 병아리 새끼인 것 같이 여기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가 두나미스를 가졌는데 이 두나미스는 언제 오는 거죠? 엑수시아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수용할 때, 영접할 때 주어지는 외적 권위라면 엑수시아, 이 두나미스는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는 내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땅끝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은 어떻게 기다리는가? 요 얘기 하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2번 하는 거고 3번 하는 건데요.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자. 기다리면서 이들이 뭘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거예요. 요 기도는 다음번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만큼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발로 하는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는 발이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가서 두드려야죠. 행동해야죠. 행동이 기도입니다. 행동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공명하자.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그 사건들을 역으로 돌리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니까 그 성령이 오심의 현상들을 가지고 이런 세계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일어났던 게 뭐죠? 말의 분열, 말의 통함, 소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명할까? 저희 얘기에 어떻게 기울일까? 저가 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진짜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죠. 어떤 사람이 말이 통했어. 이 기쁨이 공명이죠. 그렇게 하죠. 아니, 공명 안 해도 되죠. 내가 배워도 돼요. 그 얘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떠돌아다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수용돼도 돼. 이러면 또 엑수시아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수용이 돼. 하나님 말씀이 서로 나누어져. 그리고 충돌해도 돼요. 이 충돌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게 돼. 공명하자 했습니다. 공명의 노력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요청하십시다. 이제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성령이 임했을 때 여기에 정말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고 이런 세계가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런 세계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그 세계를 우리 안에 실현시키는 겁니다. 실현시킨다 이게 너무 건방스러우니까 선취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선취하는 거 요만큼도 괜찮다.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만들자. 그것으로 기도하자. 그 행동으로 기도하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증인이 됐어. 목숨 걸고 전했어. 빛으로 비춤으로 말미암아서도 증인이 됐지만 목숨 걸고 전했어. 너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죽여라. 나를 입 다물게 하려면 죽여라. 내가 너희를 겁낼까? 하나님을 겁낼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을까? 누구를 만나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진리를, 평화를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전합시다. 아메리카의 평화가 평화가 아니다. 그 일극체제의 평화가 평화가 아니다. 예수의 평화가 평화다.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성령이 왔을 때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자본으로부터 자유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형제가 나라는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쩌다카. 그걸 하는 거. 식탁, 은혜, 뭐든지. 우리가 함께 먹는 세계, 주기도문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많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왔을 때 그것은 꿈을 꾸는 사건입니다. 내 속에 이 역사를 바라본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역사가 만나니까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꿈을 막 실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시겠지. 그 꿈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겠지. 그 꿈을 점점 세계로 가져가게 하시겠지. 첫 번째 부탁합니다. 인식하십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이러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하나님의 딸인가?
왜 이러는가? 하나님의 딸들이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엑스시아를 주셨는데 누가 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지. 또 인식합시다. 누가 두나미스를 가질 것인가? 누가 권능을 가질 것인가? 누가 힘이 있는가? 총칼이 힘이 있는가? 폭탄이 힘이 있는가?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고 이 세상으로 파송된 자들은 누구고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은 그 공동체는 누군가? 우리는 누구 나라의 백성들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겠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 어린아이가 죽어가도 돈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선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